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찾고자 갈급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성경을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주제는 요한계시록 17장 연구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7장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을 보시면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내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의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내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1절부터 18절까지 지금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 계시록 17장은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의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7 대접을 가진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이 땅에 내리는 그 천사들입니다. 7 대접을 가진 이 천사가.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은 7 재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 계시록 17장 1절에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바로 7재앙을 내리는 이 땅의 천사들, 이 땅을 재앙으로 내리게 될 그 7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선 계시록 18장 1절은 1절을 먼저 또 한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내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여기서 17장 1절은 바로 엄내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2절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2절은 여자인 엄녀가 땅의 모든 임금들과 음행했다고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는 이 말씀은 여자가 7 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4절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여자의 이 사치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매우 부유해 보이죠. 그리고 또 5절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5절은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큰 바벨론이라 그러고 땅의 엄녀들의 어미를 이 여자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비밀이고 바벨론이고 땅의 엄녀들의 어미라는 것이 이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이 6절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지금 취해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7절은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에서 이 여자와 붉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타고 있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그러면서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리고 이 8절을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히 여기더라. 이 8절은 붉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붉은 짐승은 어떤 비밀이 있냐면 전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시방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시방은 없고, 그리고 장차는 무적행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앉은 7산은 7머리이며,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7왕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자가 앉은 7산은 곧 7머리이고 이 7머리는 7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을 넘어가 보시면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이 7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왕은 5은 망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7째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잠깐 동안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1절은 전에는 있었고 시방은 없는 짐승은 8째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고 시방은 없습니다. 이 짐승이 8째 왕이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8째 왕이면서 또 7에 속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12절의 핵심은 10뿔은 10왕이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짐승으로 더불어 잠시 임금처럼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저희는 10왕입니다. 10왕이, 이 짐승은 붉은 짐승입니다. 이 붉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장면은 저희는 누구냐면 열왕과 붉은 짐승입니다. 이 열왕과 붉은 짐승인 저희가 어린 양과 싸우는 장면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기서 그는 어린 양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이들 누구냐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 승리한 자들, 이 이기는 자들, 이 마지막 이 지성소에서 이기는 자들은 14만 4천입니다.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기는 장면을 지금 14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과 붉은 짐승과 나중에 싸우게 됐는데
이제 14만 4천이 승리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15절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의 안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15절은 이 엄녀의 안전 무리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려리라 라는 말씀의 핵심 요지는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열불과 짐승이 다 같이 합쳐서 이 엄녀를 미워하면서 망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절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려리라 라는 그 장면이었고, 그리고 17절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 17절은 이 하나님이 저희는 바로 열왕을 통해서 한 뜻을 이루게 하고 이 저희인 열왕이 저희 나라를 이 붉은 짐승에게 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까지 짐승이 권세를 가지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8절은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18절은 여자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절의 이 한 절 한 절에 대한 이 핵심들을 지금 이게 짧게 얘기했는데, 이 계시록 17장은 엄녀 그리고 붉은 짐승 그 열왕의 이 세 존재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이 세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을 가지고 한번 참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엄녀들의 어미이고 이 짐승을 탄 여자는 다 아시다시피 로마 법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있었고 시방은 없는 왕, 이 왕은 중세기에 로마 법왕권이 지상권을 가진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있을 또 이 일곱째 왕, 잠깐 동안 왕이 될 일곱째 그 왕은 로마 법왕권이 장차 이 지상권을 가질 때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법왕권은 일요일 법령 이후에 다시 지상권을 누리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일곱째 왕으로 등극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림교에서 가리키는 이 계시록 18장에서 일곱째 왕과 여덟째 왕은 동일하다, 이런 지금 해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문점이 있어요. 로마 법왕권이 지상권을 얻을 때는 일곱째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계시록 17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일곱 머리 왕을 언급하면서 로마 법왕권이 지상권을 얻을 때는 여덟 번째 왕이요 일곱째에 속한 왕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게 되니까 혼란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로마 법왕권이 여덟 번째 왕이 되는 시기가 예언되어 있는지, 그리고 로마 법왕권이 일요일 법령 이후에 왕이 되는, 즉 지상권을 가지게 되는 예언은 있으나 그 다음은 멸망이 예언되어 있을 뿐인데요.
8번째 왕이 되는 예언의 시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것들은 다 잠깐 이제 제쳐두시고 성경과 정언의 말씀만으로 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의 핵심적인 존재들은 우선 엄녀, 그리고 붉은 짐승, 그리고 열왕, 7머리가 있습니다. 이 엄녀는 다들 로마 법왕권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붉은 짐승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은 세상 열국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 계시록 17장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7머리는 7왕이라고 했고, 이들은 곧 매 시대의 패권을 가졌던 북방왕을 상징한다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머리, 이 머리는 왕이고 곧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7머리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 법왕권, 그리고 6번째는 미국. 이렇게 해서 지금 매 시대의 지상권을 가진 북방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섯 나라를 지금 6 북방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는 다 익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왕들을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는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강한 나라가 있었으나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영육간의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며 계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실제적인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 나라에 대한 역사로 시작되었으며, 이 나라를 성경에는 북방왕으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계시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실체는 바로 로마 법왕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법왕권 즉 엄녀가 앉아있는 붉은 짐승의 7머리, 즉 7왕은 바벨론 나라부터 계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연대와 기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예언과 같은 시대에 성취될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마지막 때에 공개될 책이었고, 계시록은 속히 될 예언이기 때문에 이 두 성경은 같은 주제를 기록한 상하근의 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 순서적으로 먼저인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나라가 계시록에 나오는 영적 바벨론과 연계가 되며,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의 7왕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부터 계수되어야 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은 강하기는 했지만 단순히 그 역사 속에 기록된 나라일 뿐,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안 되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는 이들 나라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는 항상 북방왕이 예언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7머리, 즉 7왕과 나라는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법왕 로마, 그리고 미국, 그리고 회복된 법왕권, 이들이 바로 7머리입니다. 이렇게 열거된 나라들은 바벨론을 위시해서 북방왕의 위치를 이어받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5은 망하였다는 뜻이, 이 5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법왕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앞으로 회복될 법안권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여덟째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 이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짐승과 음녀는 각기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음녀와 붉은 짐승은 존재 자체가 구분되어 있고 각기 다른 또 예언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음녀가 만약에 천주교회라면 붉은 짐승은 또 다른 존재임이 확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짐승의 경력과 미래의 그 예언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 붉은 짐승의 특징은 8절에 보시면 전에는 있었고 시방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고 시방은 없고, 그래서 이 회복된 법안권, 7세 왕이 되는 회복된 법안권이 확실한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것을 붉은 짐승에게 적용시키고 있죠. 그런데 법안권은 아니고, 우선 이것도 이렇게 좀 잡고 가주세요. 그리고 또 8째 왕, 이 붉은 짐승은 또 8째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11절에 보시면 8째 왕인데, 8째 왕이면서 7에 속한다고 11절에 나와 있죠. 8째 왕이면서 7에 속한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은, 이 붉은 짐승의 특징은 무저갱에서 나왔다고 8절에 나옵니다. 무저갱에서 나왔다. 그렇게 해서 무저갱에서 나와서 또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 짐승과 음녀인 법안권은 특징과 역사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붉은 짐승은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멸망에 들어가고, 음녀는 10왕들과 붉은 짐승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붉은 짐승의 이제 정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짐승의 정체는 8째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계시록 1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계시록 12장 그 3절에 보시면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리고 그 7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3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서 이 붉은빛 짐승은 또 7머리와 10뿔,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붉은 용은 7머리와 7면류관이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이 머리에 7면류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이 붉은 짐승, 이 짐승은 역시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여기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붉은 용은 7머리에 7면류관이 있고 계시록 17장의 붉은 그 짐승은 7머리에도 면류관이 없고 10뿔에도 면류관이 없는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붉은 짐승은 장차 무저갱에서 나오고 그 후에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붉은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장면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 놓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이 붉은 짐승은 이 붉은 용이요. 붉은 용과 붉은 짐승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는 무저갱에서 나와서 그 후에 멸망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한 계시록 17장의 이 붉은 짐승, 이 짐승의 머리에 7면류관이 없고 10뿔에도 면류관이 없는 것은 이 나중에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승리하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장면을 그런 이 짐승이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시록 12장에 그 붉은 용의 머리에 면류관이 7머리에 면류관이 있었던 것은 그때에는 일곱 북방왕을 통해서 이 사단이 승리했다는 것을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을 또 말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짐승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후 1000년 동안 모든 의인들은 하늘로 이제 성천을 하고 이 땅은 폐허가 되고 무저갱이 되어서 이제 사단만이 갇혀 있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 후에 악인들의 부활로 잠시 동안 무저갱에서 풀려나는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때 사단이 이제 악인들을 또 기만해가지고 1000년 뒤에 재림 후 1000년 뒤에 다시 이 사단이 악인들을 기만해가지고 다시금 예수님과 성도들 그리고 거룩한 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1000년 뒤에 이제 악인들의 부활 두 번째 그 악인들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재림 후에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그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그때 이제 사단이 그 악인들을 규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성도들과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악인들은 사단의 지휘 아래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성을 향해 진군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가 사단이 잠시 동안이지만 왕이 되는 시기인데 이때가 바로 사단이 8번째 왕이 되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이죠. 잠시 동안 이제 그 왕이 되지만 곧 이어서 이제 하늘에서 사르는 불이 유황불이 내려와서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과거에 어떻게 법왕권과 함께 왕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법왕권과 함께 어떻게 7번째 왕이 되고 8번째 왕이 되는지를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는 분명히 다르지만 이 붉은 짐승과 음녀는 함께 위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붉은 짐승을 올라타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음녀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내가 본 짐승은, 이 짐승은 로마 법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법왕권은 용이, 사단이 그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붉은 짐승의 이력을 보면은 이 붉은 짐승은 장차 1000년 뒤에 왕이 될 8째 왕입니다. 8째 왕. 사단인데 사단이 나중에 이제 1000년 뒤에는 잠깐 동안이지만 8째 왕이 되죠. 그래서 전에는 있었고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시방은 없으나,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리고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 될 것이며 7 중에 속한 왕이라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상의 대리자 로마 법왕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자신이 만든 법을 하나님의 법보다도 높임으로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증언의 말씀 대쟁투 44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법왕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짐승인 이 사단의 권세를 이용하여 법왕권이 지상권을 잡고 있는 기간을 바로 법왕권과 함께 사단이 이 세상에 왕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법왕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1260년 동안 이 붉은 짐승인 사단은 지상의 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화이트 주석 다니엘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대리자를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높일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일 준수를 못하게 하므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는 말을 나의 안식일 편에다가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세상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왕이 될 것이며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선지자 왕 184페이지에 있는데요. 나는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첫째 나는 찬양을 받겠고 개신교계는 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므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란 말을 나는 내 안식일에 편에 적용되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한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표징,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사단이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계시로 이걸 다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세기의 법안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1260년 동안 사단은 정말 지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있었고 이 계시록 17장 8절의 말씀이 응하였죠. 그래서 법안권의 세력이 끝남과 함께 사단의 왕권도 끝났기 때문에 시방은 사단이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미국에 의하여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일요일 강제 법령이 내리면 법안권은 다시 또 지상권을 잡게 될 것이며 이때 사단은 법안권과 함께 지상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7번째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단의 왕권을 7번째보다도 8번째의 왕이 됨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는 7에 속한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8째 왕이 되는 시기는 아까 우리가 연구한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천 그리고 1000년 후에 모든 악인들이 부활하여 사단이 무저갱에서 놓이고 악인들을 또 부활한 악인들을 기만하여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그리고 거룩한 성을 공격하려고 돌진할 때 사단은 잠시 지상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법안권의 존재는 이미 없어졌죠. 사단이 직접 악인들을 통솔하고 주관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번째 왕이 됨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는 7에 속한 왕도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특히 11절에는 계시록 17장 11절에는 사단이 8번째 왕이 된 이후에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계시록 17장의 예언은 로마 법안권과 사단과의 관계를 예언하면서 사단의 최후의 운명인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최후의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8절을 한번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보던 뿔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왕과 뿔은 세상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붉은 짐승과 더불어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온 세상 열국이 붉은 짐승과 하나가 되어서 지상 천하의 권세를 가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을 보시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 즉 열국이 붉은 짐승인 사단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제 세상 열국과 어린 양과의 싸움이 전개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세상 열국과 어린 양의 싸움을 이 말씀은 예언하셨고 어린 양과 그에 함께한 신실한 자들 이 14만 4천인들이죠. 이들의 승리를 예언하신 구절인데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싸우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19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짐승이 백마를 탄 자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백마를 탄 자는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단과 세상의 왕들이 재림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대적하여 싸울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백마와 그 탄 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계시록 19장 19절과 20절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지금 7장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계시록 19장 11절, 19절, 20절은 지금 이 7장 속에 전개되는 장면인데요. 이 7장으로 인해서 지금 곤고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이제 하늘에서 보이지만 이게 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것이 재림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손바닥 반만한 정말 작은 구름이 이 동편에서 이제 나타나고 예수님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모습이 정말 그 레이더나 이런 첨단 과학 장비로 이렇게 잡히겠죠. 그때 이제 그들은 이런 첨단 무기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발사를 하겠죠. 사단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세상 임금들을 충동할 것입니다. 충동해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도발하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시켜보면 완전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의 무모한 전쟁 도발을 아시고 전쟁터에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장군과 같으신 분으로 재림의 모습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림 때에 이 붉은 짐승의 충동을 받은 악인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전쟁을 시도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 신실한 14만 4천인들은 환난에서 구원받고 어린 양과 함께 승리를 얻을 것을 또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 마지막 때 정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은 14만 4천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 14만 4천인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591페이지를 보시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591페이지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이라는 이 설명이 이들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사도행전 591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 이들이 바로 최후의 남은 교회라는 것도 잘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계시록 17장의 그 연구를 통해서도 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요는 정확히 14만 4천인만 주님께서 책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시간이 또 다 되어서 또 다음 시간에 이 계시록 17장 연구를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